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명의 떡이 통째로 한꺼번에 예수님이 들이닥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원의 확신에다가 말뚝을 박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출발이에요.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때문에 진리를 알게 돼서 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을 받고 이렇게 출발의 상황 언저리에서만 계속 있으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푸른 풀들도 다 살라지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푸른 풀은 사두개인이나 젊은이의 뜻에 같이 갑니다. 푸른 풀, 새싹이나 나다 이런 뜻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지대에 있는 크리스찬은 감람류, 성령의 사람, 내지는 피에 속한 사람, 포도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도의 세력으로 기도의 세력으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기도가 우리가 보편적인 기도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기도의 세력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피가 나타나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앞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물이 6항아리가 되었을 때 포도주가 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에서도 6개월 넘어가야 7이 됩니다. 7은 하나님의 세력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병이어는 주님으로 호흡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5와 7 사이에 6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의 개념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6은 사람의 숫자고 사단의 숫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나란 존재의 한계 상황을 만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7로 넘어가서 7이 출발이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됐을 때 비로소 8이 예수님 숫자인데 8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구의 세력, 뱀의 세력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을 갖게 되어지는 출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시내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율법부터 받아야 돼. 율법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율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약의 신약 율법이나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인데 신약에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는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으로 성경을 보면은 말씀이다 그러는데 말씀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눈을 가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게 출발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점이 바로 갈릴리 바다죠. 그래서 이 앞에서도 지금 그게 나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와 기적이다,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물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조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물이 나오거든요. 물과 피를 주님이 다 쏟으셨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은 신앙의 정체성, 개념을 잡아주는 말씀들이 거의 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럴 때 피는 속량의 은혜에 조건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세력을 세웠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물은 뭐냐면 물과 피를 쏟았다를 때 물은 뭐냐면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의 물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깨달은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서 이 물의 세력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이 지구 전체를 말하고 이 지구 전체에 사단의 물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소신,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전체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마다 그리고 단체마다 무리마다 지역마다 집안마다 개인마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가치관, 남자의 가치관, 전라도의 가치관, 경상도의 가치관, 서울의 가치관, 북한의 가치관, 남한의 가치관 다 틀린 거죠. 지금은 뭐 민족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민족으로 한 무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전 세계가 같은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 같은 정신의 내용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혁명가라래. 혁명가. 그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세력으로서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사상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지성도 사단 나라다라고 선언을 딱 해버리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다. 이 세상은 보편적 가치관은 우파의 이 보편적 가치관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당 전 세계의 가치관은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정신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 힌두교, 뭐 이렇게 불교 이런 것도 다 아예 사상과 이념이 틀린 그런 상태다. 성경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사단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치우침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 그래서 물과 성령. 예, 그리고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물과 성령,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들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죠. 예. 요한일서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확보한 자, 그래서 이 푸른 새싹의 세력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감람류하고 포도주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감람류는 성령의 사람, 피는 속량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치우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분명한 믿음, 선명한 믿음의 확고한 자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 자리가 여호수아가 선언한 야곱의 12아들의 그 세력이 들어간 이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의 분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분양인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고 이 광야는 사실상 바벨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섞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서 사단 나라의 치우침을 깨달아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으로 부름을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나라로 치우치는 캐릭터들이 바로 미디안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러한 캐릭터들이 여전히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실존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WCC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그냥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소신 뭐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제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종교, 무슬림이나 힌두교 뭐 이런 거, 예, 뭐 무당 아줌마들까지 다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다른 종교는 자기네가 알아서 뭐 그냥 자기 길 가면 되는데 굳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이팅을 해가지고 하이팅을 하지를 않아가지고 다른 종교랑 하나가 되겠다라고 자기네 스스로가 부패를 해서 문을 연 거예요. 세계 열방의 모든 종교에. 그래서 스스로 부패를 하는 거죠. 예, 개신교는. 예, 천주교의 부패함의 상징은 마리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딱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 그래서 물과 피는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는 누구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다 세웠다라는 거지. 그 물을 다 확보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을 더한다라는 거죠. 잉태의 고통. 그래서 잉태의 고통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이 해산의 수고의 고난의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이 나타나려면은 잉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잉태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느낌적으로 아시는 분,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침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 마당은 침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제2성소에서 일단 동행을 해야 되고, 그 제2성소에서 제1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완전히 동원이 돼야 되죠. 이게 십자가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 그 지성소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동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본 기초석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육신의 빵을 먹어야 이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게 뭐냐는 거지. 예수님을 먹는 게 이제 떡으로 표현할 때 이제 예수님이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부인 라헬이 이 베들레헴을 위해서 뛰었던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 바로 앞에 에브라다에서 멈추게 되었다.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라헬의 상황은. 그래서 생명의 떡,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 설명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는 부분에서 또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딱 몫을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행보를 하다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이쪽 저쪽에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만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그리고 간절한 절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WCC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범죄의 선두에 뛰는 전 세계와 같이 가는 노선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부패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했다라는 것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조금 있다 로마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이 최고의 지성의 세력들을 이 교회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로마는 세력의 힘인데 헬라 철학이 이 지성의 세계잖아요. 근데 로마와 이 헬라 철학이 붙었다. 이런 강력한 세력인 거죠.
그것을 지금 교회에서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떡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이었던 이스라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 정신의 세력으로 하이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블레셋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사단 나라로 치우친 캐릭터들이 바로 뭐 미디안, 모압, 암몬, 예, 뭐 블레셋 이런데 이 블레셋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안에 내 자아의 정신의 세계가 주님을 거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래서 블레셋은 재나 먼지에서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누구냐면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나의 실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아예 완패를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교회 내에 거의 7, 80%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까지 한다 나는 11조에서부터 벌써 가지치기가 되죠. 거의 30%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가 관장을 하냐? 내 안에 내가. 그 내 안에 내가 누구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원래 뜻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장군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다른 이 타민족 이방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포로라는 뜻이에요. 포로. 사단한테 잡혀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포로로 잡혀있어.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블레셋의 세력은 내 안에 실존하고 있다. 예, 골리앗적이냐? 아니면 골리앗은 잡았는데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내는 칼의 세력으로 또 등장하고 있냐? 이런 것들은 또 더 들어가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떡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슬림은 모세 오경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슬림은 이 사단적으로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히잡 쓰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 믿지도 않지만 모세 오경 갖고 뛰지만 예, 그래서 그들은 남존여비가 100%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믿음이 원천적으로 100% 돌아가는 거예요. 예, 성경 모세오경을 가져가서 사단나라의 통치권으로 완판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힌두교는 제가 이해하는 상황에서는 무당아줌마들의 고급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의 미륵신이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모든 신들이 다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신은 우리가 이해할 때 약간 고급한 신 같고 세련된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힌두교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는 모든 신들이 모든 사람의 영혼에 모든 사람들의 사고 속에 모든 세포 하나하나 속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좀 낫죠.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원하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죠. 예,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예, 뭐 힌두교나 아니면 무슬림 이런 데는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내 목숨을 내놔야 돼. 내 목숨을 내놔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국가 정책상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인생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인생 전체 속에서 구원의核心으로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동원은 되죠. 한계통리에서. 그렇지만 인생 전체에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 물이 뭐예요? 성경 말씀 물이 6항아리가 일단 동원이 돼야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도 모르면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 뭔지를 너무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말씀만이 믿음이고 나머지는 다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에요. 이게 강도라는 뜻이 혁명가라는 뜻과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사단의 문화로 세계 열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은 다 이 사단 나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지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는 지구 열방의 전체적인 문화와 전통의 가치관부터 너희 친척, 예,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뭐 서울, 경기도 이 문화권에 대한 소신, 신념, 치우침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사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약에서는 하솔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역신 같은 것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아버지, 또 큰 집, 작은 집, 누나네, 뭐 동생네, 이모네 이런 것처럼 우리 집이 중요하잖아. 이런 거 아비집. 여기도 다 치우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어때? 남편과 아내 전쟁하잖아. 예,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소신,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사단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 여비가 모든 죄의 근원으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명의 뜰게 내용에서 들어가면은 깨닫게 되는 거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나는 뭐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사단 나라에서 살고 있다. 애굽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만나 말씀이 이제 뭐 설교도 하고 막 이러면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만나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구약의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만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전무한 상태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게 뭐냐 이렇게 놀라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같은 그 말씀들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세워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자가 돼서 말씀을 세운 거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가 신세를 진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일단 이 사람들이 말씀을 세워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된 거예요. 율법이 되고 말씀의 세력화가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씩 그럴 때는 만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사고 속에 이 질서 있게 정돈해서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이 구약을 전체적으로 또다시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주님이 말씀으로 동원된다,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가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텐데 그 성령님이 선물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계시록까지 말씀을 또 세워놓은 거예요. 맡은 자들이 돼서.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제 말씀이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딱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길이 헷갈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따라오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길, 다윗의 길, 뭐 솔로몬의 길, 이사야의 길, 엘리야의 길 이런 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길을 보면서 나에게 최적화된 그 믿음의 길을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뭐냐면은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아들 곱하기
천이라는 숫자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해한 숫자의 개념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솔로몬은 천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 선언할 때 천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숫자의 기본으로 선언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어디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과 예수님의 12제자들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력 속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확보하게 됐을 때 그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1만 2천 많이 들어가면은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이다. 만 명이 채워졌으니까 1만 2천이 채워졌으니까 커트라인이 됐다. 정원이 찼다. 이제 끝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만의 숫자가 1만 2천이니까 이중으로 하다. 이렇게 되면 2배로 더 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값없이 주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이 14만 4천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밀려난다는 거예요. 1만이 안 되고 1000명만 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에 대한 얘기지 경쟁률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민주당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영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런가? 그러면 아멘입니다. 제가 거기를 추종하지 않으며 그게 옳은 것 같아도 제가 따르지 않겠다.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 이뤄야 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남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남존여비 얘기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을 해야지 될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헷갈리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깨달아지는 거는 아버지의 뜻을 잡아야 돼요. 그 훈련부터 해야 돼. 그것부터 하지 않으면 이 앞에서 그 배 타고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에서 배를 타는 제자들의 그것부터도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일단 갈릴리 바다에 도착이 안 된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예, 배를 탄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도는 뭐예요? 파도가 사상과 이념이에요. 사상과 이념. 예, 초대교회 때 부활의 신앙으로 중무장에 되어 있었던 그 터키 그 일대 이스라엘 거기 전체에 그런 믿음이었는데 무슬림이 쳐들어왔더니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으로 하자면은 신천지 이만희가 일어났더니 이만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모세 오겨가지고 마호메트가 몇 마디 떠들었더니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가 떠들었더니 그쪽으로 뛰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전투력도 보통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다. 실상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사단 나라로 그렇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공산당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이미 알고 있었잖아. 남한 사람들은 거의 크리스찬들이 알았잖아. 기도하면서. 그게 거짓의 영이라는 걸 알았다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지금도 몰라. 사람들이. 약간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한 것 같이 민주당 이렇게 하니까 공산화를 위해서 한 사람들이 민주투사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몰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만 바꾸면 수학 문제가 도대체 이게 또 뭐냐. 이런 거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얘기해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싶지 않다. 그래서 왜 만나를 먹고 조상들은 죽었냐?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요단강을 넘어간 사람들만 실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넘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따로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따로 천국에서 편성되는 어떤
그 심판의 내용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은 우리가 광야에서 거의 많이 지금 십자가 시대에도 광야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고 있는 거죠. 예, 신약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자산의 내용은 이 광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시대에 또 왔어요. 그래서 내 자아의 정신의 세계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세력이 좀 더 심화되면은 가룟유다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 신앙관이 뭔지 또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만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띄엄띄엄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 우리가 가는 길을 깨닫지 못해서 헤맬 때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예, 진리의 영.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니라. 세상은 코스모스잖아요. 코스모스는 이 세상의 질서의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도 사단나라도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고 이 사단나라도 고급함이 많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성의 세계, 최고의 지성의 세계가 사단나라의 세계예요. 예, 그것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에 7성은 7왕이 있는데 그 7성은 7왕이 관장하고 있어요. 그 최고의 지성의 세계의 전체 개념을.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이 세계, 이 머리의 세계에 이 문화와 전통, 사상화, 이념, 신념, 가치가 얘기가 내 생각이 아니라 사고의 생각, 이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거야. 본토부터 떠나라. 지구 전체가 다 사단 나라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신, 신념, 가치관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없어요. 이게 처음 번 태어나도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더 사단 나라의 고급 버전이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의 7족속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준 거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그 7성의 7왕의 고급 버전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을 쓰고 헤브론을 써요. 그 사단나라의 헤브론이 연합하다, 헤브론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헤브론이 동일하게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결혼을 하다고 이 헤브론은 우리가 보통은 다 사단나라와 연합전선에 있기 때문에 사단나라가 하나가 되자로 다 묶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고급 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이 사단나라의 선 악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한 사람들은 악한 걸로 돌아가는 거고 군자는 선을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군자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금이 나오면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으로 그대로 도입을 하면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하냐? 아들의 나라에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블레셋, 골리앗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으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반대 개념이 항상 뜨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저 인간은 왜 저러냐. 그렇게 하면서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바람 피우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동원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가능한데 예수님만으로 가능한 그 믿음의 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기도나 철야나 새벽예배 뭐 이런 것들 금식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나의 최선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관리해서 너를 통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다 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래서 환란이 쳐들어와서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이 세상으로 존재하는가, 세포 하나하나 속에 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구도를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용서해라, 겸손해라.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할 말 해야지.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척 하다가 위선이 동원되다가 들통이 나고 그냥 뭐 대충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의 기본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먹어야 되니까 피의 세력이겠죠. 예수님의 피, 속량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재혼지하며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재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죄가 드러난 상황인 거죠. 여기 붙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사람들, 이 생명의 길을 오고자 하는 자들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도 묵상을 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관이 이런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의 뜻들을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퉈 이런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십자가 믿어라.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서 내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공중에 뭐 떠다니지 않잖아요. 용서가 떠다닙니까? 긍휼이 떠다닙니까? 아무리 나를 쳐서 복종하려고 해도 용서와 겸손과 사랑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냐. 그냥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실체만 드러나. 나만 들통이 나.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악하며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뿐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까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님이 네가 이 갈릴리 바다까지 올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불가능한 것처럼. 예, 그 갈릴리 바다에 가야만 거기에서 말씀이 출발하는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리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예, 성경 문자적으로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가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그 자리를 따라가다가 어느 날인가 말씀에 대한 심각한 붙들림의 출발이 갈릴리 바다예요. 예, 그래서 이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먹게 해주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딴소리를 하냐. 못 알아듣는 소리 한다.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 다투어는 뭐냐면 서로 다투어. 수근거리다. 이런 뜻이 뭐냐면 주님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민주당, 뭐 사회주의 추정하는 뭐 크리스찬들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지금은 성령님 얘기를 해도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 사명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목사님들이 요즘 허다합니다. 제정신으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허다합니다. 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내 정신만 있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자리에 되돌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겠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 피를 아는 사람, 물을 아는 건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물이 6항아리가 확보될 때까지 별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속량의 은혜가 되려면 6항아리가 채워져야 되니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손에 잡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진리 대신 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지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쓰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부자와 거지나서로에서 부자를 돈 많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은 부자 얘기를 하겠습니까? 노숙자들을 붙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굳이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부자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뒤에 손가락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 불쌍히 여기는 거, 용서, 이런 구원의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부자와 거지나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본문을 가지면은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어디에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동원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안 됩니다. 이 구제 이런 것들은 계시록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가증한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선한 일 하는 거, 힌두교가 선한 일 하는 거, 무당하지만 선한 일 하는 거, 크리스찬이 선한 일 하는 거, 어떤 면에서 주님은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훌륭하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동원돼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대한 가치에서 내가 아론의 금송아지에서 이 일을 동원하고 있느냐. 우리 눈에는 희미하지만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는 분명하고 선명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동원이 되고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 구도를 따라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완결해 되어져가는 지점에 이쪽 저쪽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좀 더 면밀히 보여지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다투어 이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게 되냐. 지금 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과 피와 성령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의 세력, 피의 세력을 다 세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의 세력, 피의 세력. 그래서 그 물의 세력, 피의 세력을 여러분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누구랑 싸우냐? 이 세상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사상과 신념, 가치관, 소신, 여러분의 소신, 신념, 가치관, 민주당, 사회주의, 남존여비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예, 지역, 폄하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되는 거예요. 일본 미워하고 이런 것도 다 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싸워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정석적으로 성경 말씀을 선언해주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건가, 그거를 소화를 할 건가 말 건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이 세력화가 안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세력화가 안 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기초성 위에 말씀으로 우리가 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소에 1성소하고 제2성소 그 중간에 휘장이 있잖아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우리는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의 길은 뭐냐면은 십자가 뒤에 있는 지성소의 말씀, 율법의 길을 알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제 문제를 해결하는 속량의 피의 세력도 있지만은 말씀의 율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1성소와 2성소, 눈이 어두워 소경인 우리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육체가 동원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로 이 성경 말씀, 율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 나 구원의 확신 있고 나 암에서 난 사람이야. 나 천국 갔다 온 사람이야. 별얘기 다 해서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이 구원의 길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 전쟁을 해서 이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에 전쟁을 하고 있느냐. 내 소신, 신념, 가치관을 내려놓고 있는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냐. 그것이 배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를 탔다. 예, 그거를 구부로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자들이 배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배를 타지 않았다.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쩌고저쩌고 뭐 3분의 1이 뭐 저기 다 뭐 죽게 되고 배가 뭐 다 부서지고 이런 얘기들이 다 뭡니까? 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얘기예요. 3분의 1. 3분의 1이 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 배가 다 부서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가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각자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이다. 뭐 이런 차원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가 파괴가 됐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안전지대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배의 기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민주당, 사회주의, 남존여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로 돌아가고 있나 그게 파도라는 거예요. 그 파도, 사상과 이념의 파도가 올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무슬림, 힌두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블레셋, 미디안, 모압, 암몬 이런 지경이 되는 거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어도 다 이 광야에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치우친 사단 나라로 여전히 실존하고 치우친 캐릭터들 이 광야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요단강을 못 넘어간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어디를 지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믿음의 영적 전쟁의 그 성장 구도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모압과 미디안을 점령하는 내용을 좀 더 포인트적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공격해서 마무리를 할 때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남자는 기념하다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거기에서의 남자라는 단어는 그래서 남자의 통치권, 남존여비를 인정하는 여자는 부활의 신앙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왜 그렇습니까? 이 남존여비는 종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부인이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되 그 신녀는 무수하대 이러거든요. 왕후가 근데 왜 6으로 표현이 될까요? 구분을 못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왕후의 믿음을 구분을 못하고 왕후의 믿음이 육의 정신이다. 너의 소신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후궁이 더 8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8은 주님의 숫자인데 오히려 후궁의 세력, 이 종의 믿음하고 조금 더 나아 보이는 후궁의 믿음을 왕후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녀, 종의 믿음은 지천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수하다. 셀 수도 없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의 믿음이다 그러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자유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자유를 위해서 뛰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여전히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는 내가 믿음을 확보한 것만 자유고 나머지는 여전히 묶여있다. 근데 어디에 묶여있냐? 내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사단한테 묶여있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종의 믿음으로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물이 뭔지 배를 타지 못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전쟁을 사도행전에서 할 때 구브로를 출발하지 못했다. 구브로가 섬이라는 뜻인데 그게 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뱀이라는 뜻과 마법사라는 뜻도 같이 갑니다. 매춘이라는 뜻과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 배를 탔다고 하면은 이제 영적 전쟁의 본격적인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예요?
이 살은 말씀을 먹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거예요. 예,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서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마신다라는 것은 흡수하다라는 거잖아요. 음료로서. 그런데 이 결론적인 거에서는 사명과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명. 이 마시는 거는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님이 그랬다고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사님은 집사의 사명, 권사는 권사자 사명,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 목사님의 사명, 이 여전도사님들은 여전도사님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구원이 원활히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뭐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믿음은 진리의 전체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 속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분량의 자산을 확보하는 게 되었을 때 14만 4천에 들어가고, 인을 맞는 것은 인지양을 통과를 해야 돼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근데 이제 흰 말이 이끌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사단의 말이다, 예수님의 말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만은 주님이 이끄는 세력이고, 붉은 말은 사람을 통해서 용광로에 들어가는 고난을 말하는 거고, 검은 말은 말세에 굶어 죽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 한데나리온의 밀한테 보리석대, 밀은 가나안적 신앙간의 말씀의 세력이고, 보리는 요단강이 전에 해당되어지는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할 쯤에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리의 세력, 밀의 세력, 이런 말씀의 세력이 약해서 다 말라 죽는 상황이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고난이 나타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가뭄인 거예요. 생명수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죽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살과 피만이 양식이고 참된 양식이다. 예, 꼴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존재케 하는. 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서 나이 40, 50이 지나가게 되면은 믿음의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게 됐을 때 십자가 이쪽 저쪽에서 주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뭐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이제 잡히는 그런 즈음이 온다. 기본적인 노선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 물과 피로 임하신,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래서 물은 예, 생명수 성경 전체, 그리고 우리에게는 깨닫는 말씀으로 존재할 때, 피는 성령의 은혜 십자가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물과 피, 예, 십자가와 이 성경 말씀이요. 예.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물과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불분명하게 우리가 느끼고 띄엄띄엄 느끼지만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예, 그래서 피를 따라, 그래서 이 휘장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성령님과 물과 피가 하나님의 나라에 증언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예, 13절에 가면은 19장 13장에 가면은 계시록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뭐 이마에 뭐 이렇게 달고 다니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손목에 뭐 붙이고 다니고 이 문지방 뭐 이런데 벽에다 다 붙이는 게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해라.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소신,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생명을 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구도가 어떻게 졌냐. 고난이 쳐들어와야 내가 연약하다. 내 한계를 만나야 내가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가버나움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위로의 마을이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원래 속량의 은혜가 있는 마을이에요. 속량의 은혜가 있는 마을. 그래서 주님은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시편에서. 예, 그래서 이 하목의 세력, 덥다 깨끗하게 하다, 속지하다, 화해하다, 역청으로 덥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속량의 은혜, 죄의 은혜의 자리를 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제사함을 받는 그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루우벤이, 야곱의 아들 장자 루우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예,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바람피고 돌아다니고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다 속이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사단한테 이렇게 밀려서 블레셋적인 그런 수준의 신앙에서 그렇게 밀릴 수도 있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속에서 나와야 돼. 블레셋에서 나와야지 구원을 얻지. 블레셋은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예, 사단 그 블레셋의 그 조상이 미스라임이기 때문에 나일강이 지류야. 나일강이 나오면은 애굽의 정신의 세계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일강. 예, 그래서 이 애굽은 갈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홍해를 지날 때 갈대 숲을 지났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다를 건넜다, 물을 건넜다, 그러니까 딴 나라로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지금 요한복음 6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회개를 똑바로 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근데 크리스찬이 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똑바로 먹어서 네가 지금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것도 위험한데 네가 뭐 무슬림 뭐 힘들게 뭐 다른 이단 종파 뭐 신천지 뭐 이만희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잘 구원을 받으세요. 여기서 니고데모도 어떻게 구원 얻냐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술은 먹으면 안 됩니까? 11조는 꼭 해야 됩니까? 주일성수는 뭐 어기면 안 됩니까? 딴 소리를 그렇게 해. 청년 때 술 먹으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안 먹는 사람도 꼭 먹게 하려고 해.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시리아 난민, 시리아 내전이 터져서 무슬림들을 유럽 전역에 깔잖아. 그래서 이 무슬림들을 내 안방에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그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해. 독일 이런 데는 더 받아들여. 기독교 국가가. 사단은 진짜 전쟁이 전투력이 진짜 거의 사단급이에요. 진짜 사단이 하는 일이지. 어마어마해 진짜.
시리아 내전을 해서 난민의 이름으로 진짜 포교 활동을 쫙 깔아. 전 세계에 난민을 다 깔아. 근데 기독교인들만 정신 못 차리고 난민을 받아들인대. 더군다나 기독교 국가 더 받아들여. 우리가 선교사 한 명 힌두교 그 인도에 보내거나 무슬림 나라에 한 명이라도 보내기가 쉽습니까? 쫓겨나고 중국에서도 다 쫓겨나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중국에서 다 쫓겨나고 그런 지경인데 사단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를 어떻게 피지도 못하는 지경이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크리스찬이 뭐 민주당을 추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무슨 전쟁인지를 모르는 거야. 전쟁 어디가 있습니까? 배가 파괴를 됐는지 배가 부서졌는지 몰라. 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아무튼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제대로 화이팅하자. 영적인 전쟁. 우리 화이팅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두 단어가 더 절절해지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어지러운 주님, 우리의 전쟁은 어디 있는지 저 또한 속수무책으로 갇혀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리석음이 미련하고 우매하고 속된 것들이 언제나 다 물러가고 주님 안에 평안과 자유와 선언이 될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